말씀은 구약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울을 따른 모든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것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의 사람은 가연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에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자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구명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방어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오락가락하거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중심에 마음을 딱 잡고 있어야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중심 잡느냐? 정말 마음을 탁 잡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중심이라는 말 자체가 가운데 마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야 됩니다. 앞서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에덴 동산은 참 평화롭게 되지 않습니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어겨버리게 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는 순간에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된 아담 얘기를 우리는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야 바로 우리는 이제 자기 마음을 바로 지킬 수 있고 이 마음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없게 되면, 마음 가운데 주의 명령이 살아있지 않게 되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기준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변함이 없는 바른 기준이 설정되어야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바른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면 오락가락 하게 되는 거죠. 기준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막 기준이 바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뀌지 않는 기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 마음에 두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너희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많은 지킬 것들이 많지만, 방어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철저히 자기 마음이 필요한 거죠. 또 잠언 16장 32절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 어떤 공격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성을 빼앗는다는 건 공격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성공한 건데 이런 성공적인 공격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방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성을 막 빼앗고 많은 거 능력으로 막 차지하려고 하고 막 엄청난 역사를 하려고 하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 허사가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공격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공격적인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안 쓰는 반면에 방어적인 신앙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격 신앙은 하지 말래도 공격합니다.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삽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방어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많은 성을 빼앗는, 공격에서 많은 성공하는 것보다도 낫다. 이렇게 심지어는 말하고 있고요. 또 잠언에 비슷한 말씀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25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성벽이 다 무너진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성벽이 있어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훌륭한 성벽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요새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면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그 성벽 자체가 다 없어지고 성읍이 없어지고 성벽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방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제목은 방어신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거창한 제목이잖아요. 많은 할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방어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방어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다른 방어신앙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훌륭한 방어신앙을 가져도 그 성벽이 없어지고 또 성읍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더 훌륭한 공격적으로 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어신앙이. 우리 모두도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방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한 방어신앙이 되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방어신앙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마침내 어떤 공격신앙보다도 훌륭한 방어신앙, 또 어떤 방어보다도 훌륭한 방어를 이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키되 자기 혼자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인간 스스로의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16장 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지금 다스리고 싶고 제하고 싶고 또 다스리고자 제하고자 지키고자 경영하는 다양한 계획도 짜고 경영하고자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이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발길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것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또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발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잘못됐고 경영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런 경영과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함 가운데 이뤄가고자 할 때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혼자 단독으로 그걸 이루려고 할 때 그건 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언 19장 21절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 사람의 계획보다 아무리 많이 계획 세워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 오해하게 하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뜻이 아무리 세워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피면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플랜 B, C, D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대로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도 그것이 다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막겠노라, 정면으로 충돌하고 정면으로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거든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방해하려고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죠? 예수를 죽여버리면 끝나겠다는 거 했는데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계획을 세워서 죽이면 끝난다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이런 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 말씀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뜻 자체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받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한 거죠.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의 그 하나님 명령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온전히 자기 마음을 지키는 방어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어신앙, 하나님의 인도함을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마음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제어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목에 하나님 말씀을 매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신명기 같은 데 보게 되면 6장에 쭉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문지방에도 이렇게 걸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또 옷에도 차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자, 중저모자 밑에 여기 조그만 박스에서 써가지고 거기다 차고 다닙니다. 모자 벗을 때마다 그거 보라는 겁니다. 또 손을 들어 반복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옷에 차는 것은. 또 문지방에 하는 것은 우리도 여기 후문 조그만 박스가 있는데 그게 여기 유대인이 사는 집이거든요. 유대인이 이 집을 참 거의 분양하다시피 했던 집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박스에다가 말씀을 넣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들어있는 통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박스 옆에 연체에 있습니다. 저희 선교관은 이제 거기다가 전기줄을 넣어놨지만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말씀을 넣고 드날 때마다 그 말씀을 잠깐 보고 말씀 중심으로 산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정말 방랑하면서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그 신앙을 유지하잖아요. 방어 신앙이 철저한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그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바로 이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24시간 내내 떠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보면 그대로 또 그게 느껴지거든요. 또 보면 되거든요. 또 보고. 이제 여러분, 우린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은 말씀을 애우라 이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애우라고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우라. 말씀을 애워서 그냥 막 암송하라고 하는 것도 간혹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은 가까이 두고 늘 그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확실한 방어 신앙을 이루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 4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켜 힘써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방어신앙 할 것인가 지혜를 얻는데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는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내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국말은 참 다 봤다고 그러죠. 먹는 것도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어봤다 이러죠.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느끼는 것도 봤다고 합니다. 몸에 피부로 느껴봤다 이러잖아요. 그죠? 다 봤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다 본 것입니다. 경험한 것이. 경험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빌립보 3장 13절 보게 되면은 뒤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라 이랬거든요. 어디는 잊어버리라고 했고 어디는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그 중에 우리가 경험한 것 가운데 우리가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잊어버려야죠. 그건 다 잊어버려야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못 나가고 이게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우리를 못 나가게 가로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긍정적인 것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긍정적인 것들을 통하여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지키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 중심을 지키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긍정적인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최고의 긍정적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야말로 최고의 긍정적인.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흔히 배은망덕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게 배은한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긍정적, 과거에 경험했던 가운데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긍정적인 가운데도 이제 우리가 준 것보다는 은혜 받았다는 것, 받은 것이 더 소중한 거죠. 준 것을 막 기억하지만 사실 받은 것을 더 기억해야 되거든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강한 것도 기억하지만 내가 강하다고 하지만 약한 것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선대한 것을 막 다 기억하면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것을 다들 기억하지만 내가 대접받은 것 이것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거고요. 은혜와 관계된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을 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더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헛되이 은혜 받지 말라고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헛되이 받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15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은혜 받은 것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 두지 말고 은혜에 초점을 두고 은혜에 초점 두고 다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데 초점 두고 더 어떻게 헛되지 않게 할까 이렇게 초점 두고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사도보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난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사도 바울은 50일 금식했으니까 나는 51일 금식할 거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전도여행을 갔으니까 난 5번 갈 거야, 내 일생에. 아무리 10번, 100번 가도 이건 아닙니다. 자기 의의가 될 뿐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그저 오늘 하루 충성, 내가 100년을 생각하며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일 또 충성, 은혜를 생각하면 모레 충성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그런 삶이 되었더라고 간증하듯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수고 많이 하면 돼. 이거로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수고가 아니라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은혜에 초점 둔 삶을 더욱더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더 많이 수고하긴 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이렇게 말하죠. 그 본일을 내가 잃어버리지 말라 했고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았던 긍정적인 일들이 우리가 보았던 은혜 받은 일들이 우리 마음에 늘 살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우리 마음에 움직이고 우리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생각이 나고 긍정적인 것들이 늘 우리 속에서 작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죠. 4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일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본일에 붙어 다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죠?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여기도 나옵니다. 본문에도. 이런 말씀 비춰볼 때 우리가 보았던 그 일들, 본일들을 우리가 붙어서 거기에 찰떡 붙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이게 붙어 다니는 그 일이 항상 붙어 다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모든 행사를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모든 행사, 우리가 긍정적인 은혜 받은 그 일을 항상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베풀어진 행사들을 깊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또 생각하는 거, 틈만 나면 또 생각하는 거. 이런 삶이 지속될 때 사실은 우리가 보았던 긍정적인 일들이 떠나지 않게 되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정리할 수 있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도록 얼른 화가 참아지잖아요. 그런 좋은 생각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막 뿔딱이 나도 뿔딱이가 참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로 그 좋은 일, 그 보았던 좋은 일을 붙어서 찰싹 붙어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 일에 붙어 다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걸 조금도 떼놓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든지 그 생각하면서 그 생각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방어신앙을 더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마지막 세 번째에 이제 방어신앙을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어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혼자 방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당대만 방어한다고 많은 사람 생각하는데 당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육신적으로는 연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사실은 조금은 연좌되어 있습니다. 연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천대까지라고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연대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내가 본 일을 너 당대로만 끝나서 안 되고 너 당대로 만족하고 너 당대 해피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건 방어신앙이 아니다. 바로 너의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 세대, 더 후세대까지도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연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딱 떨어진 게 결단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요즘 교육은 자꾸 떨어져 너 혼자 다 개인주의를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서구권에서 이런 개인주의 교육이 발달되는데 기독교 문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 신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자꾸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갈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자꾸 개인이 아니야. 지체의 관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옆에 사람이 무너지면 그 다음 내 차례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옆에 사람이, 옆에 성도가 무너지면 내 차례인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무너졌어요? 그럼 내 차례예요. 내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는 나는 진짜 똑똑하고 잘해서 잘 지켜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걸 못하면 이제 나에게 큰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능히 방어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함께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혼자 잘났다고 누구 혼자 너 멋대로 하고 너 각자 뭐 여긴 개인주의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은 비신앙적으로 살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제 잘 챙겨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바로 내가 보았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특별히 긍정적이고 은혜 받았던 것은 내 아들들이 알게 알고 내 손자들이 알게 해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라도 내가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알게 해야 된다.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과 다릅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과 다릅니다. 깨우치는 것과도 다릅니다. 성경에서 알다는 표현은 경험한다는 표현입니다. 경험한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야다라는 표현 자체가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내가 경험한 것을 내 아들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손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도 여호수아 4장 20절도 보게 되면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체험하게 이해하는 정도 끝나지 않고 그걸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오늘날 홀로코스트 같은 걸 많이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체험하게 하려고. 그들이 똑같은 핍박은 받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핍박받은 현장과 똑같은 현장을 재현해서 알게 하고 간접 경험이라도 경험 갖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그래서 각 자기들이 동네마다 자기들이 공동체가 조금만 크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꼭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게 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지난날의 과거에 체험했던 것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 신앙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우리 대적에 큰 틈을 주게 되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이렇게 방함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온전히 고쳐 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방어 신앙을 해 성벽을 고쳐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던 것, 곧 경험했던 것들, 그 중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건 잊어버리되 긍정적인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자꾸 가르치고 또 이렇게 떠나지 않게 붙어 다녀서 또 더 나아가 자손들에게 막 가르쳐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이제 정말 성벽을 굳게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방어 신앙은 더 확실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 앞에 승리하여 주님의 한 단계 도약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처음 경험하고 처음 체험하고 처음 은혜 받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런 것들을 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신앙은 더 돈독해지고 우리 신앙의 기초는 더 튼튼하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들은 빈틈없는 신앙이 됩니다. 이런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바탕에서 방어신앙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방어신앙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방어신앙을 통하여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방어신앙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셔서 한 단계 참으로 도약하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 이웃을 지키고 우리의 모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을 함께 지켜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